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10장 장 34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친척들과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34절부터는 본격적인 복음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가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34절이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표현할 때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도 눈이 있어 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살고 뭐 사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공부를 했으면 사람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넘겨 짚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베드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보면 안다. 말 들어보면 안다. 조금 알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외모를 먼저 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하나님은 뭘 안 본다고 30절에 이야기합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는 것일까요? 중심을 본다. 맞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넘기기 위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뭡니까? 첫째도 통과, 둘째도 통과, 계속 통과되니까 요즘은 저는 성경을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 건 몰라요. 제가 마음에 비틀어서 그렇지. 사무엘이 짜증이 났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게 어딨어? 싶어서 하나님 뭐랍니까? 야, 이씨, 니네 사람을 갖다 왜 물어보지 마. 나는 그런 걸 안 본단 말이야. 난 중심을 본단 말이야. 니하고 내하고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죠. 착각을 한 번씩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막 말씀 깨닫고 막 전하고 막 어디서 막 교회에서 큰일하고 이러면 막 네가 한 번씩 착각을 하는데 니하고 나하고 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외모밖에 모르잖아.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본다. 예,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걸까요? 3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의 특별한 어디를 보시는 이유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다른 면을 보시는 이유가 3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요한복음대로 말을 하면 영접하는 것. 근데 1장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사람이 영접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뭐냐면 외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는 아니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니랑 내가 똑같네? 출발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외모는 아니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영접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삼가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면 막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 있잖아요. 좋다 하면 할배 상투를 잡아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뭡니까? 그것을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영접하시느냐? 겉모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주 우리는 그게 좋으면서도 때로는 그게 과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감상적일 때가 있어요. 자기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 감정적인 것이 지나치다 보면 내 감정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서야지 내 감정의 기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일그러지잖아요. 하나님이 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연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쉬워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까? 이신 점심 아닙니까? 아침 점심이면 이신 점심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신단다.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단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집사님, 말씀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큐티.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말씀을 봐야 말씀 안에 있지. 근데 막 그런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주여 말씀 안에 주셔서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왜 말씀 안 합니까? 왜 말씀 안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다 말해놨다. 이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봐야 말씀 안에 있으면서 순종하고 말씀을 봐야 말씀 안에 있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기준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 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되는 말, 아무리 위로를 주는 말, 아무리 기쁨이 되는 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되는 말일지라도 그게 예수가 싹 빠져버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뭡니까? 그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중심은요?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랍니다. 만유의 주 되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가 창조하셨고 그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의 모든 주인과 주원자 되신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중심은 인물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주인 되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것, 그러나 난 이것만은 정말 좋아하는 것, 내 호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녀가 보내신 말씀에서, 보면, 만유의 주 되신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붙여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는데 복음의 절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쉽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그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이가. 예수가 미국식 아이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지 이래서 그러면 전체 이름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서 그 공생애를 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리움을 받은 그 예수, 그 역사적 인물의 그 예수가 누구였냐면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주인공은,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가 또한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씀이다.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랍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건 화평이라고 하면 이 복음이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야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야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전에는 화평이었습니까? 화평이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전에는 화평이었습니까? 화평이 아니었습니까? 화평이 아니었으니까 이제야 화평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평이 되지는 뭐였냐면 불화였다는 겁니다. 불화하고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삶을 보여주시고 이 구원을 주실 때 무엇입니까? 이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서 화평의 복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화평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서 불화해서 어디서 화평이 됐다는 겁니까? 아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화한다는 것을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돼요. 뭐 전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우리 남편하고 오늘 한바탕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지어받고 없고 그래 불화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는 거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와 싸워서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어느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안 좋은 상태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 불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꾸시고 화평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다.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책임자 되신다. 그러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니까. 형제님도, 자매님도, 아저씨도, 아줌마도, 친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려고 합니다. 그 예수께서 맡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가 되시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화평의 복음이 됩니다. 왜 화평의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구원자 되고 예수가 화목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만 맨 앞에 두고 말하면 예수가 주인되고 구원자 되고 화목해 하신다. 예수가 주인되고 구원자 되고 화목자다. 예수가 주인되고 구원자 되고 화목자다. 예수가 뭐라고요? 주인되고 구원자 되고 화목자다. 뭐라고요? 예수가 주인되고 구원자고 화목자다. 누가요? 예수가요.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주인되고 구원자 되고 화목자가 된다. 주인, 구원자, 화목자. 주인, 구원자, 화목자. 주인, 구원자, 화목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가요. 그 예수에다 주인, 구원자, 화목자에다가 말을 계속 붙여 넣으면 여러분께서 그것을 메꿔 넣으면 그게 복음 증거가 된다. 복음 전도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주인이고 구원자이고 화목자이다. 예수가 주인되고 구원자이고 화목자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뭡니까? 또 까먹어봐.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이러놓으니까 구원자, 주인되고 구원자되고 화목자되고 영원 다 외웠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자, 복음이 뭡니까? 합니까? 내 주문에서 꺼낼 때 뭐부터 꺼내야 됩니까? 그러면요? 복음이 뭡니까? 합니까? 뭐부터 꺼내야 됩니까? 내 주문에서? 예수를 꺼내야죠. 예수를. 그 다음 예수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주인 되시고,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라고? 구원자 되시고, 그다음 또 뭘까? 화목자시다. 야, 똑똑하다. 자.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뭐라고요?
네, 복음이라고. 자, 이 전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싹 꺼내는 거예요. 그럼 뭐 먼저 꺼내야 됩니까? 예수.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인 되고 또 뭐 된다고요? 구원자 되고 또 뭐라고요? 화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전체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막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막 항상 준비돼서 막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8절의 맨 마지막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치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제대로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뭘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따라하시라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기대고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막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야, 복음 제대로만 전하자. 정말 지대로만 전하자, 복음.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38절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친다는 것은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이 선한 일은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일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예수는 선한 일을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운 걸 말하겠습니까? 내 수준이 그리 안 높은데. 그러니까 예수는 선한 일을 하시는데 마귀가 악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일로 마귀의 악한 일을 누르고 그러니까 눌린 자들을 고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성령의 부으심, 선한 일, 고침의 역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요? 임마누엘. 야, 이거 매주 해도 되겠다. 자, 뭡니까? 이게 함께 하심이라고요. 함께 하심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증명이 되고 임마누엘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선한 일이 일어나고 막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38절에서 말했으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일을 향해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내게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 선한 일들 예수처럼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하다가 일어난 겁니까? 엄마야,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 무엇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엄마야, 자꾸 또 하얘지겠네. 무엇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엄마야, 뭐더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또 처음부터 물어볼까? 오늘 밤새겠다 이러다가. 자, 복음 전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되는 일입니까? 무엇으로 시작된 겁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도 언제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똑같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자, 복음 전한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 할 때 일어난다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그럼 이 증거를 누가 하는 것인가? 예수의 이 선한 일, 복음 전하던 이 예수의 선한 일을 이 증거는 누가 하는 것인가? 그 증언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이 증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우리도 예수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뭐라고요? 증인 되는 일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라고요?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증인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삶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증인이라고 39절에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봐야 된다니까 자꾸. 본문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39절 그 뒤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41절 한 번 더 볼까요?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았고 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예수가 죽었고 살았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뭘 증언할 것이냐, 무엇을 증거할 것이냐, 무엇의 증인될 것이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아서 증거할 것이냐, 어떤 증인이 될 것이냐, 예수가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았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었고 살았고 부활, 죽었다가 살았다가 부활, 죽었다가 살았다가 부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뭡니까? 경험하였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증거하게 하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신 일 나도 하는 참 예수의 제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자 이 42절에 이런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보면 전도하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증인들이 할 일은 두 가지. 여기 42절에서 보면 전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증언한다. 뭐라고요? 전도하고 증언한다.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증거를 말한다는 것이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증거를 말한다는 것. 증인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증거를 말하는 것이 뭡니까? 증언이죠. 증언. 그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뭡니까? 전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고 증언합니다. 증인은 뭐 한다고요? 전도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란 건 뭐냐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증언은 뭡니까? 잘 꾸며내서 누굴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재판정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지. 그럼 뭡니까? 그대로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불리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내가 말을 만들어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증.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는 뭡니까? 전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증언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그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증언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증언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와 같은 예수의 제자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성령의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뭐 옛날에 하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막 사인펜으로 적어놨던 거 글 번져가지고 이게 뭐더라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고 증언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권고하거나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이렇게 합니다. 42절에 그렇게 나오죠. 시작할 때 우리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뭐 합니까? 명하사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누가 명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거나 영화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선택 상황입니까? 아니죠. 선택이 아니면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명대로 원래 임무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 야 나는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딱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가지수가 달라요. 그런데 가지수가 다르다는 건 뭡니까? 그 이상이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 8개는 까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네요. 그죠? 9가지. 근데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어디에서 가르쳐 주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훌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오늘은 몇 가지 받았고, 내일은 몇 가지까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6개월 가기 전에, 1년 가기 전에 이 9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9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가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이나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부분에서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쓰임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때가 만족해가지고 나는 7가지인데요. 나는 6가지인데요. 나는 5가지인데요. 그게 무슨 근거 없는 소리냐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아니 내게 있는 그 기쁨 하나를 가지고 내게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화목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깊이 경험해서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신 하나 쫓지 못하고 병자 하나 낮추지 못하고 방언 하나 하지 못하고 통역 하나 하지 못하더라도 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깨달은 말면 복음 전개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앉아서 그 자랑해봤자 뭐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복종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에는 뭐라고요? 복종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에는 뭐라고요? 복종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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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자, 막상 전도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짧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43절에 나오죠. 뭐랍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럼 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복음 전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사함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외워둡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 사람들이 감동을 그렇게 말하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 복음 선포가 절정을 이루었나 봅니다. 이제 막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막 주위 사람들 와가지고 막 감동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기에, 성령이 임하시기에 마땅한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령이 오시기에 마땅한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기에 마땅한 모습과 마땅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기에 마땅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에 마땅한 자리가 되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정말 사모해야 된다고요. 정말 갈망해야 된다고요. 그 누구는 퍼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사모하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거기서 소망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사모하고 막 복음을 전가하자. 그래서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자리에 오신다고요. 성령은요 마땅한 자리에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합니까? 인자는 핍박받으러 왔고 인자는 모욕당하러 왔고 인자는 죽으러 왔다. 나 예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성령 그는 면박당하지 않으신다. 성령 그는 뭡니까? 해방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해방당하지 않고 성령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거역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에 마땅한 자리가 되도록 마땅한 마음이 되도록 마땅한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는 뭡니까? 갈고 닦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자꾸 나쁜 말을 쓰는데 그냥 그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야 너희가 나 예수는 갈봐도 되는데 성령 갈봤다가 내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내는 갈봐도 좋은데 나는 핍박해도 좋은데 내 목적이 그러니까 근데 성령 그분에게 나하고 똑같이 했다가 니네들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비히 여기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큰일 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갈봐도 돼도 그는 갈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갈봐도 돼도 성령 하나님께 그랬다가 니네들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삼아여 기다리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였고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삼아여 듣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 성령이 임하시자 4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 보세요. 이 기존에 이 자기의 생각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뭔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할례받은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히브리인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더 이상 유대인은 아니겠죠. 유대교인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감히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 없었다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따라왔다? 베드로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하면서 사람은 뭘 생각했습니까? 이방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무슨 이방 사람들이 무슨 로마 압제다가 무슨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이 고넬료 집안에 부어지니까 뭡니까? 놀라고 있어. 놀라고 있어. 뭐야,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러고 있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설마 했나 봅니다. 근데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증거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오랜 신념, 그런 것들을 깜짝 놀라고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생각들,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믿고 있던 체계들, 그것까지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믿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계를 정복하시고 넘어서시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방언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중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방언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높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높임을 자기만 알아듣게 할 정도가 아니랍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 근데 이게 방언이었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해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거나,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방언이 알아듣던 말로 했는지, 못 알아듣는 말로 했는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 안 되었습니까? 확정 안 됐어요. 몰라요. 근데 내용은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내용은 확실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이고 가장 높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방언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쓰기 전에 방언에서 가장 큰 절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신령한 말에 가장 신령한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저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저도 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합니까?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하면 나는 안 할랍니다.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일단 한번 줘보세요. 근데 하나님 꼬시려고 처음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높이는 일이 계속 우리가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뭡니까? 막 충만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했어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뭐 더 달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때도 뭐 달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도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유별난 사람이요. 그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도 됐어.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감격했어. 감격해서 참으로 말도 못 잇고 뭐랄까 그냥 엉엉 울기만 한 적도 있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탄식만 한 적도 있고 소리 지른 적만도 있어요. 이런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부터 뭡니까? 능숙해지고 갈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딱 두 자로 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네, 나. 네, 나. 또 하나님 준다고 그래 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기도의 절제가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냐면, 저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 옛날보다,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높이는 게 너무 어색한 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30분 이상, 하나님을 1시간 이상, 하나님만 높인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게야. 뭘로 감사하고, 뭘로 찬양할지, 뭘로 높여드릴지, 몇 개가 안 나오는 거라.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너무 어색해진 거예요. 그 내 양심에 어떤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계속 이렇게 간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47절에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뭐랍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이제 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데 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해서 침례받게 하는 일, 정식 교인이 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이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침례를 베풀어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럼 침례는 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고백한다는 겁니다. 고백.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복음, 성령, 높임, 고백. 복음, 성령, 높임, 고백. 뭐라고요? 복음, 성령, 높임, 고백. 뭐라고요? 복음, 성령, 높임, 고백. 이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뭡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드로가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 증거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했던 그때로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증가하는 일에 정말 온 세상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복음 증가하는 일이 막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막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가하는 일이 막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막 좋아서 막 엉덩이가 들썩해서 막 목사님이 예배만 빨리 맞춰주시면 설교만 빨리 주시면 막 총알같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막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게 임재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막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만으로만 주님만으로만 기뻐하고 주님 높이는 것으로만 기뻐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성령 충만, 예수 복음 성령 충만, 예수 복음 성령 충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복음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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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은혜 예수의 이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을 그때에 임하신 성령 충만하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